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저희의 든든한 바위요 반석이 되시며 저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지금 저희가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통해서 새로운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어른들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염병 상황 속에서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에서 주는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마칠 때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19번째 시간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최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일찍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아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아이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장 잘 되고 또 가장 장수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쭉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장차 여로보암 집안의 그 남자들이 당하게 될 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리 데리고 가신 것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인간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오늘날의 현실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그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이 암몬 출신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 남쪽 애굽 왕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에 있던 보물을 다 빼앗겨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이런 큰 죄를 범했음에도 다윗 왕조를 폐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다윗 왕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큰 범죄를 우상숭배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계속 나오게 될 남유다 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그 남유다의 왕들인 아비암과 아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이제 솔로몬의 손자가 됩니다. 아비암의 내용이 1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역대하 11장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2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장 총애했던 부인인 마아가의 장자가 아비암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마아가란 여인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비살롬이 압살롬을 말합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에게는 아들은 없고 다말이란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의 이제 딸로서 압살롬의 외손녀였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친척들 간에 혼인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충분히 그 압살롬의 외손녀와 아비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비암을 낳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이 아비암의 어머니인 마아가는 지독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비암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열왕기상의 내용만 보면 이 아비암이 정말 악하기만 한 왕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아비암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비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왕이었는가? 그건 아닌 겁니다. 남유다 왕인 그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근데 역대하 13장을 보시면 이 아비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비암이 북이스라엘과 계속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이 아비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비암이 이제 그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아비암이 다윗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그 삶에서 실천하지는 못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는 오래 다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긴 한데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비암을 그냥 심판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비암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5절 보시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한 그 범죄를 제외하고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순종이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그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온전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이 특별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은 사실 다윗뿐 아니라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이 다윗의 믿음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계승하시게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 차원에서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소중하게 보셨던 이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참 우상숭배하고 죄 짓는 아비암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이 다윗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약속,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으니까 뭐 아비암 왕처럼 좀 죄 짓고 살아도 망하진 않겠네 하면서 이제 막 죄 짓고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신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담긴 엄청난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감사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 짓기 싫은데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짓는 것과 죄 짓는 걸 즐기면서 몰래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죄 짓는 것과 계속해서 죄를 즐기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며 죄 짓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 때에도 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처럼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버림받지는 않을지라도 그 땅에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는 실패한 왕으로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암처럼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해도 온전하게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 아비암의 평생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24절 보시면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제 아사는 비교적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아사의 어머니가 아비암의 어머니인 압살롬의 딸 마가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제 남자 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여자 조상을 다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머니, 증조할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가는 아마도 이제 아사의 할머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열왕기에서 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표현한 게 없기 때문에 아사가 아버지 아비암과 할머니 마아가 사이의 어떤 근친상간의 결과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마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13절 이따 보시면 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그 상을 직접 지시해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제 그 마아가의 이 우상숭배자인 마아가의 영향 아래서 성장한 이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색하는 자는 우상 섬기는 성소에서 일하는 남창, 남자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선왕의 부인인 태후는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왕실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태후가 왕실의 영적 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자리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태후가
앞장서서 아세라상을 만들게 했다는 것은 당시 이 남유다 왕실의 분위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가 우상 숭배자였던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사와 같은 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에는 이게 뭐 이렇게 아비암이나 아사에 대해서 좀 짧게 나와 있지만 역대기를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해서 훨씬 더 길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아사는 유다에 있던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다라고 역대기를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또 이 아사는 이 구스, 요즘에 그 아프리카 수단 지역인데 이 구스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역대하 15장을 보시면 아사 왕의 때에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 북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그 북이스라엘로 갔던 백성들도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 사무엘이 불량자들이 있는 그 타락한 제사장 엘리 집안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장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은 아마도 이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저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아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가 이제 아사 곁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훌륭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의 자녀들 아들들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아들이 꼭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신앙이 엉망이라고 부모가 신앙이 안 좋다고 또 자녀가 또 신앙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무속인인데 아들은 목사님이 된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여인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악한 세대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할 필요는 분명히 이제 그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제 아사가 참 좋은 왕이었지만 그 산당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사가 산당을 없애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가 산당의 일부는 제거를 했지만 백성들의 그 산당 제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이제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산당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기가 힘들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도 어떤 자체적으로 모신 산당들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큰 지역에 모셔놓은 것도 산당일 수 있지만 뭐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보면 자기 조상들의 위패를 가정에 모셔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처럼 어떤 것보다 일반 물건들보다 좀 높은 곳에 뭔가를 올려놓으면 이제 그게 산당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산당은 왕이 제거할 수 있어도 백성들의 가정에 있는 산당까지는 다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산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예수 믿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뭐 위패 모셔놓고 산당 이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산당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에 세워둔 이런 개인적인 산당들은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해서 스스로 이 마음의 산당을 부수기 전에는 이게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뭐 눈에 보이는 산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스스로 마음 가운데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의지하는 무언가를 둔다면 이게 이제 산당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뭐 믿고 섬긴다고 해도 실제 삶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이게 이제 사실 산당을 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의 문제가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큰 부흥은 이 시대에 일어나지를 못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때 북이스라에서는 이 아사 왕이 남유다 통치하는 41년 동안 5번이나 왕이 교체가 됩니다. 이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일때 그 아들 나답이 이제 2대인데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바아사입니다. 바아사가 왕이 되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아사 왕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남쪽 유다로 자꾸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결국 바아사도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아사가 그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인 라마에 그 어떤 요새를 건설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 간에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라마가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요새를 쳐서 자기 백성들이 못 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게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아사 왕이 이 바아사의 그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이 성전, 하나님께 이제 드렸던 성전과 왕국에 있던 은금을 가져다가 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 바아사가 라마에서 짓고 있던 요새를 포기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더 위쪽으로 떠나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벤 하다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의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의 계획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의 벤 하다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바하사가 남유다 근방에 그 요새를 라마에다 요새를 건축하려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옮겨서 디르사에 가서 주둔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이 라마의 요새를 세우려고 바하사가 가져왔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그보다 더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이 아사 왕의 계략이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사의 계획은 불순종, 그러니까 불신앙의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이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전에 저 남쪽에서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왕을 보호해 주셨는데 왜 지금에는 이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아사 왕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다면 이 아사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북쪽에는 아람도 다 물리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람과 이제 전쟁이 있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때에 이 남유다는 저 북쪽에 있던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아사 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역대하에 나옵니다. 이제 아마도 아사 왕이 이 아람 왕에게 원조를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의 그런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책망하는 이 선지자의 말에 더 화가 크게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사에게 원하셨던 것은 외국 왕이 아니라 이방 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는 남유다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결국 이 남유다 땅에서 평화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지혜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놀랍게 다윗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는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 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결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보면 아사의 늙음악 노년에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노년의 아사의 순종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게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생각나게 만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사를 악한 왕이 아니라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그 왕인 아비암과 아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아비암은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기는 했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삶에서는 행동할 줄 잘 모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다윗 왕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비암 자신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사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영적으로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사는 노년에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저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저희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의 그런 연약함과 범죄함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그 왕위가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 주신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언약, 새 언약을 맺게 하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저희 연약함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큰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지금 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저희 성도님들 보내고 계신데 주님, 이럴수록 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 복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